귀하게 함께 세대 통합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장전종합교회에서 한 7년 반 정도 이렇게 부목사로 있다가 울산 이제 교회로 담임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꽃을 주고 축복성은 제일 마지막에 불러주는데 시작 전에 불러주셔가지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다음에 가거든 한번 이런 패턴들을 좀 잘 활용하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각의 고도를 높여라, 생각의 높이를 올려라,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여서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무슨 번호지 싶어서 받지 않았는데 세 번째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싶어서 이제 그 전화가 왔을 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송국 채널 A에서 누구누구 작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방송 채널 A 하면 여러 가지 방송을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웅현 목사님이 맞으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마음에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나도 동치미 나간다. 나도 이제 김문보다처럼 나간다. 장경동 목사님처럼 이제 나도 패널로 서는구나. 그 짧은 순간에 상상을 막 해서 박수홍과 악수하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지 않은 척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 작가님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걸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혹시 수리남 한인교회 목회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수리남 한인교회요? 혹시 영화 넷플릭스에 나온 그 수리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맞아요. 수리남 한인교회에 그 목회하시면서 조봉행 씨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영화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황정민 씨가 연기했던 그 목사에 관한 부분을 제게 이제 묻는 거였습니다. 마약왕 조봉행을 아십니까? 좋았죠, 순간적으로. 나도 동치미 나갈 수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 가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수리남 한인교회가 있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 이름이 안웅현이었습니다. 또 검색해보니까 그분은 통합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이 중요하구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제일 이제 안 좋은 인상은 빌어먹을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빌어먹을 상. 저 얼굴은 빌어먹을 얼굴이야. 거지가 된다는 말이죠. 중국 당나라 때에 배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빌어먹을 상이었습니다. 보니까 구글에서 살 얼굴이었어요. 빌어먹을 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빌어먹을 얼굴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는 자기 얼굴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빌어먹을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쌀을 좀 지어줬습니다. 돈도 조금 지어주고 혹시 내가 나중에 빌어먹게 되면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 사람 손에 조금씩 선행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전에는 빌어먹을 얼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베도는 정성이 될 얼굴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실제 베도는 당나라 때에 정성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중요하지만 얼굴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 어떻게 얼굴 보고 한번 보십시오. 서로 한번 얼굴 보십시오. 앞뒤로 좌우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좀 화장을 고쳐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눈썹이 좀 잘못 그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품위 있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의 얼굴에도 신앙의 품위가 묻어나시는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주머니께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업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등에 아기를 들쳐업고 우리 정숙이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착하지, 우리 정숙이 착하지. 지나가는 분이 계속 정숙이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안쓰러웠는지 그 등 옆에 있는 아기 보고 정숙아, 착해야지, 말 잘 들어야지, 너 힘내야지, 울면 안 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업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숙입니다. 아이 없는 게 힘이 들어서 내가 정숙이 힘내라, 정숙이 힘내라, 우리 정숙이 화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등에 업고 있는 아기가 정숙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상황적으로 미리 보고 단정하는 것을 경험적 편견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경험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경험적인 편견을 벗기는 작업이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유치원을 가는데 손주가 영어 단어를 배웠어요. 할아버지, 굿모닝. 무슨 뜻이냐? 할아버지,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면 안녕 하는 말이 굿모닝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써먹어야지. 굿모닝, 아침 인사다 싶었습니다. 할머니를 아침에 다음 날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아침을 준비하니까 기분 좋게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할멈, 굿모닝. 그럼 할머니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콩나물국. 아니, 굿모닝. 그래, 콩나물국. 할머니 귀에는 국머니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콩나물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 실수하셨어요. 할머니한테 안 통하니까 바람을 쐬러 나가는데 메리어트 호텔을 가게 됐습니다. 말이 어렵지요. 메리어트 호텔. 영어를 잘 쓰지 않은 분은 그런 단어가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메리어트 호텔. 잘 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굿모닝은 실패했으니까 말은 잘해야지 싶어서 메리어트 호텔.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연상 기억법을 썼습니다. 메리아스 호텔. 이렇게 외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메리아스 호텔 외웠습니다. 택시를 딱 탔습니다. 기사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속에 있는 그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얼떨결에 메리아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 기사분이 네 하고 메리어트 호텔에 세워주는 거예요. 깜짝 하나도 놀란 거예요. 아니 기사 양반, 메리어트가 아니라 메리아스 했는데 어떻게 날 여기 실어줬어요? 할아버지는 별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난닝구 호텔 가세요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닝구 호텔. 제가 여러분 2주 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가면 이제 이렇게 오늘같이 웃으시면 여분으로 내가 몇 개를 더 준비합니다. 오늘 웃으시니까 준비한 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문제가 나왔어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예문은 무엇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답을 썼습니다. 뭐지?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에는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인가? 사람들은 자기 수준만큼 알아듣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세대가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오신 분이 다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영적인 높이를 결정짓습니다. 생각의 고도가 영적인 고도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생각이 굳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주변을 경계하고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결국은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두뇌 역할 실험실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두뇌 역학 실험실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숲속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나무 가지를 보고 뱀으로 착각한 일이 있는가? 이게 질문이었어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숲속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뱀인 줄 착각한 적이 있는가? 설문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yes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나뭇가지가 떨어진 게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두뇌역학 실험실에서 한 가지의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로운 정신은 언제나 뱀을 본다. 외로운 정신은 언제나 뱀을 본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위축되고 주변이 경계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보고 흠칫흠칫 놀라서 뒷걸음질 친 적이 없습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옷걸이에 이 그림자를 보고 사람인 줄 깜짝 놀란 적은 없습니까? 외로운 정신은 뱀을 본다 하는 겁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정이 위축되면 신앙도 위축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날 보는 눈이 이상해. 틀림없이 나한테 나쁜 소리 했을 거야. 틀림없이 내 뒷말 했을 거야. 왜 그럴까요? 생각이 굳어지고 감정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다치면 사람은 외로운 정신은 뱀을 만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생각의 고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생각의 고도를 높이면 영적인 고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디모데는 생각의 고도를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의 고도를 높였기 때문에 디모데도 영적인 고도 높이가 올라갔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때에 전도받았어요. 유대인으로 잘 자랐지만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와 2차 전도의 사이는 2년 혹은 3년 정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 됐습니다. 다시 바울이 2차 전도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달라져 있었어요. 생각이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생각의 고도가 높아서 디모데의 말과 행동에는 영적인 높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세 가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자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믿음이 이웃 도시 이고니온까지 한 30km 떨어진 도시까지 소문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혹시 오신 분 가운데에 저 이웃 근방 도시에 소문난 분 계십니까? 어렵지요. 디모데는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난 할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연한 결단이 있는 청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평생의 동역자, 행복한 동반자, 영적인 아들,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디모데는 하나님을 하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은 디모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 가정적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혈통적으로 안 됩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 따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선택 못합니다. 태생적인 환경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디모데에게 태생적인 환경을 가지고 디모데는 하나님 일 할 수 없으라고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전문직 일이 아닙니까? 왜 나를 좀 든든히 밀어주지 못합니까? 날 좀 든든히 뒷받침해 줬으면. 우리 어른들은 좋은 환경이었으면 내가 더 많이 배웠을 텐데 배움에 한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누구 집처럼 좀 밀어주면 좋겠다. 태생적인 한계를 우리는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평가절하당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난 내 능력보다 훨씬 저평가돼. 좋은 부모였으면, 집에 돈이 많았으면, 환경이 좋았으면 나는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데. 디모데는 이 환경을 풀어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이 환경을 딛고 일었습니다. 생각의 고도를 높입니다. 생각의 고도를 높이면 영적인 고도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디모데는 생각의 고도를 높일까요? 제일 첫 번째, 무력할 때 부력이 생깁니다. 물에 빠져보셨습니까? 힘을 빼야 물에 뜨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환경을 탓합니다. 남 탓, 부모 탓, 환경 탓, 흙수저 탓. 불운, 행운, 어려움, 고난, 역경, 힘든 것들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찾아오지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푸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힘을 빼는 겁니다. 무력할 때에 떠오르는 부력이 생깁니다. 다시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의 환경을 볼까요?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오늘 1절 3절은 디모데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다르게 말하면 헬라인 혼혈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혈은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된 디모데가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3절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알미러라를 알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라라는 과거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없단 말이죠. 정리해 볼까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헬라인 혼혈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최악의 조건들입니다. 2000년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든든한 후원자가 없어. 난 아버지가 없어. 난 어머니가 없어. 난 결손 가정이야. 우리 집은 너무 어려워서 날 밀어주지 못해.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난 달라졌을 거야. 여러분, 디모데는 충분히 그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위축되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활동력이 줄어들어서 교회의 소속감이 떨어집니다. 생각이 위축되고 생각이 굳어지면 교회의 소속감이 줄어들고 신앙의 소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핑계 삼아 서서히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이 위축되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활발할 때는 우리의 목표는 화목의 극대화입니다. 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이 극대화되고 갈등이 극소화되기를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생각이 굳어지고 위축되고 고도가 낮아지면 우리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화목이 극소화되고 갈등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날 만나는 사람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풀까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독일의 베를린 예술대학에 있는 한병수 교수가 쓴 피로사회, 한국에도 많이 이제 유행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를 단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 이 시대는 긍정의 과잉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한히 자기를 긍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듭니다. 병.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다가 긍정의 과잉 때문에 우리는 병이 듭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좌절이나 우울감을 맛보기도 하지요. 열심히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는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열심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잉이 아니라 열심의 잉여, 열심히 남아 돌 정도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피곤합니까? 못 바꿀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너 힘이 안 되는 거야. 너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자기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무력할 때에 삶을 이기는 부력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이 굳어져서 환경에 갇혀서 환경의 희생자로 살아가십니까? 부모님 탓, 환경 탓, 가정 탓을 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의 고도를 올려서 환경의 창조자가 되시겠습니까? 18세기에 영국의 시인 중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한 편의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이름이 순수의 전조입니다. 순수의 전조. 긴 시인데 그 앞부분의 한 토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의 들곳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철학적인 면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이 시를 읽고 그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고, 스티븐 잡스의 꿈은 손바닥 안에 무한을 쥐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신앙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자기 환경을 탓했다면 불신 아버지, 불신 가정, 난 할례를 받지 않았어,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것은 디모데의 경쟁력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제자가 뭡니까?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가 뭡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자신을 환경에 무너뜨리지 않고 환경의 창조자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말씀과 기도 붙들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말씀과 기도를 붙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의인, 말씀과 기도를 붙든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환경에 무너뜨리지 않고 환경을 열어가는 환경의 창조자로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붙들 때에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력할 때 내 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앞에서 그의 삶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면, 첫 번째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디모데는 반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에 무너지지 않는 것을 역경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던 맹구, 여러분 아십니까? 맹구, 안녕하세요 하는 게 있습니다. 목소리 그래가지고 우와 맛있어요 하는 게 있습니다. 맹구가 차를 타고 탁 가다가 정신병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펑 하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그 바람에 타이어를 지탱하고 있던 이 볼트가 우르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서버렸습니다. 타이어도 빠져버렸습니다. 속수무책이지요.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 담장에서 그 한 정신병 환자가 담장을 내다보면서 맹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남은 세 개의 바퀴에서 볼트를 한 개씩 빼서 타이어에 꼽아라.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볼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비소를 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구가 우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니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정신병원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난 미쳐서 왔지 너처럼 머리가 부족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그 힘을 가지는 것을 역경지수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보통 30Q 이야기합니다. 당구 이야기 아닙니다. 30Q.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IQ, 지능지수가 필요합니다.
중요하지요.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EQ, 감정지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가 AQ입니다. 보통 적응지수 혹은 역경지수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는데 그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높은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역경지수, 적응지수 혹은 AQ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높은 적응지수, 역경지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살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지? 살피니까 그 사람들은 실패나 좌절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은 역경 지수가 높다는 말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경을 돌아가 볼까요? 디모데는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지금 디모데의 길을 막은 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바울의 동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성인에게 할례는 감염이나 출혈이나 더 심하면 합병이나 감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겠지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바울이라면 물었을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물었을 겁니다. 로이스 권사님, 윤희계 집사님, 바울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할례를 안 했네요. 디모데 어떻게 할례 할까요? 오늘 오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말씀해 보십시오. 20살, 21살, 22살 된 청년이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데 할례를 안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바로 할례 시키겠습니까? 저래도 선뜻 답 못했을 것 같아요. 쉽게 하라 말 못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었을 겁니다. 디모데야, 너 어떡할래? 사람들이 너 반대한다. 너 성인이지만 할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어쩌면 여기 있는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목사님, 말이 다르잖아요. 평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해놓고 왜 갑자기 뭐 세상적으로 합십니까? 아니 평소에 할례 없다고 말해놓고 왜 나한테만 할례 하라고 말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볼까요? 3절 중반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하면 그가 할례를 행하였다 이래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했다 이 말도 되지만 바울이 직접 할례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문장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디모데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자고 할 때에 디모데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선뜻 따라간 겁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지요. 선생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할례가 뭔 대수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기로 결심했는데 이 할례가 뭐라고 내가 지금 발을 빼겠습니까? 나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시죠. 이 말이 그가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매 이 문장입니다. 감염, 출혈, 고통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바울과 함께 따라가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술도 조금 마셔요. 저 담배도 조금 피워요. 저 나이트클럽도 좀 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더 빨리 만날 수 있어. 술과 담배를 하면 더 빨리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걷는 길은 날마다 미끄러웠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바닥에 엎드려졌다. 그러나 기운을 차리고 늘 나는 내 자신에게 이야기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아직 낭떠러진 아니야. 이게 역경을 이기는 겁니다. 간정 집회 가운데에 들었던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뇌 수막염을 앓았습니다. 뇌 수막염을 앓아서 그 후유증으로 7개월 된 아기인데 시신경이 죽어버렸습니다. 7개월 된 아기인데 완전히 시신경이 죽어서 빛과 어둠도 구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졌지요. 아들 눈만 뜰 수 있다면 해서 용하다는 도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굿도 했습니다. 절에 불공도 드렸습니다. 뭐 효임이 없었습니다. 한참 굿을 하는데 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안 되면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되면 교회 가세요. 그 도사 참 용한 것 같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아들 눈 뜨게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어머니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이상여 집사입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시신이 죽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1급 시각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이 깜깜하게 안 보여도 하나님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아들도 옆에 앉혀놓고 막 기도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이 아들이 꿈을 가집니다. 엄마, 나 TV에 아나운서 하고 싶어. 말이 될까요? 엄마, 나 TV에 아나운서 하고 싶어.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반대가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허황된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2011년에 KBS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을 아나운서로 채용하는 공모가 떴습니다. 거기에 응시합니다. 2011년도 523대 1위였습니다. 그 경쟁을 뚫고 523대의 1을 뚫고 대한민국 최초의 지상파 시각장애인 아나운서가 됩니다. 이장훈 씨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지 않습니까? 7개월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장훈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어둠은 나에게 어둠입니다. 어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것을 신앙적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본능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본능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신앙적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적인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 청년들하고 젊은 분 계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맞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여러분, 정말 유용할까요?
목마르고 갈증 있는 사람에게 소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유용할까요? 정말 미친 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소금을 쥐어준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소금이 정말 유용할까요? 그때도 그 사람의 소금이 필요할까요?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취업과 여러 가지 공무원 준비, 답답하고 억울하고 신앙생활이 지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 오기 싫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그 있는 사람 옆에 내가 가는 게 내가 소금이라면 그 사람 유익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란 정의를 다시 써야 됩니다. 정말 목마른 사람, 갈증을 가지는 사람에게 내가 옆에 있어주는 게 정말 그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내 신앙적인 반응을 보고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리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신앙적인 반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은 것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내성이 생긴 게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처럼 할례 같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 길을 막고 내 삶을 막고 내가 가는 걸음을 막고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에 시작부터 못하게 하는 일을 맡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약점을 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점 지우는 데 시간을 쓰시는 성도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그 이름표를 붙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3개를 준비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생각의 고도를 높이면 자기 개인뿐 아니라 교회에도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는 시너지, 우리말로 하면 상승 효과라고 하나요? 소 한 마리는 보통 황소가 끄는 힘이 6톤쯤 됩니다. 한 마리가 끄는 힘이 6톤, 2마리면 산술적으로 12톤이 되겠죠. 그런데 시너지는 2마리가 끌 때에 24톤의 힘을 끌 수 있는 힘이 발휘됩니다. 그걸 시너지라고 말합니다. 생각에 유연하고 생각의 높이가 다른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예상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생각의 고도를 높였을 때에 그와 동역하는 바울과 함께 일을 시작하니까 교회에 부흥이 왔습니다. 그럼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 삶의 부흥, 우리 삶의 성공, 우리 삶의 형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고도를 높이면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의 고도를 높이면 하나님은 교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위로를 줍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 계시는데 다른 누구보다 생각의 고도를 높이셔서 높은 곳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에 위로를 줍니다. 왜 우리는 생각의 고도를 높여야 될까요? 저에게 은혜를 주었던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은 이재철 목사님이 쓴 회복의 목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한 50페이지 중간쯤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한 주님의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매년 전 교인이 이제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제4회 수련회 때에 어린이부에 있는 정민홍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낙상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이런 강당입니다. 강당에 이 스팀이 나오는 높이가 되어 있는 거기서 놀다가 떨어집니다. 아이가 죽습니다. 집회하고 있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구급차에서 오는 길에 이미 아이는 죽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수련회가 분위기가 확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여름 수련을 왔는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수련회 분위기는 엉망이고 말할 것 필요가 없겠지요. 비판적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나오지 말았어야지요. 집행부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였습니다. 교회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흩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재철 목사님이 5번 깜짝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교회 수련할 때 아이가 죽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것은 아이가 죽었는데 그 부모님의 의연한 반응에 놀랐다. 이게 두 번째 놀란 것입니다. 세 번째 놀란 것은 장례식 때에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감사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들 못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 부르시니 감사. 두 번째, 세상에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 세 번째, 교통사고나 구전일로 죽지 않고 말씀을 배우다가 불러주셔서 감사. 네 번째, 지금 당장은 민홍이의 빈자리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받길 것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 다섯 번째, 이 사고를 보면서 성도들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 이게 세 번째 놀란 거였습니다. 네 번째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례를 치른 그 다음 주일에 아버지 정승기 집사님 부부가 강단을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전 교인들에게 떡을 준비해서 감사떡을 돌려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목사님도 목회를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서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매 순간 생각합니다. 생각이 유연하고 생각이 부드럽고 생각이 경직되지 않고 생각의 고도가 높다면 영성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생각의 고도가 높은 사람, 영성의 고도가 높은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시험에 빠질 일이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아주 낮습니까? 생각의 고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던 박종선 중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짧은 한 마디가 있습니다.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라 라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반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생각의 고도가 높아서 함께 동역할 때에 부흥의 은혜를 함께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일이 잘 풀리는 삶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삶도 있고, 시작 전부터 문제가 꼬인 삶도 있고, 뭘 해보려고 정신을 차리니까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간 분도 있지만 환경에 갇히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뭇가지 보고 뱀을 본 것처럼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신의 힘을 뺄 때에 세상을 이기는 부력이 생깁니다. 무력할 때에 부력이 생긴 줄 알고 하나님 붙드시고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역경지수가 높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생각의 고도가 높아 나 때문에 교회가 위로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